2024년 8월 28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원리가 광야에서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은 거예요.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뱀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와 같이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더러 거듭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제목은 거듭나라. 이 위대함이 12번째 증거되는 거예요. 11번째 증거를 들여다보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펄펄 뛰다가도 끝이 안 날 만큼 이 위대한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서부터 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사람은 살아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다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세요. 이 실제를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맛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 사람은 이 산소망이 없어요. 썩은 소망이라 세월이 가든 안 가든 썩고 마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안 썩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산다고 안 썩는 게 썩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히 썩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첫째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늙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이 기업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의 실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위서부터 나는 거예요. 위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세요.
위서부터 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나?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셔. 내가 읽을까요?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따라서 다 위로부터 위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왜 없느냐 하면은 따라서 태양이 발광체가 되면은 태양의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그림자가 있어서 그 달빛이 태양빛을 받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으로 살면 어둠이 나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어둠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영창에 보내도 결국 영창문이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잘했니 잘못했니 따질 것 없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과 선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세요. 결국 우리는 이런 본질의 문제를 말씀으로 내 거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요? 장사된 거요. 장사된 사람은 어헝딸랑 끝난 거요. 잘 이해하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따라서 살리심과 같이. 보다 뭐요? 같이요. 똑같은 거요. 예수님 부활이 내 안에 오는 거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빛과 거룩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본체는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노아 방주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나오고,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은 따라서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뭐 1명, 2명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그 8 식구에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 경우는 태양이 자기 거라도 태양을 팔아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다 못할 만큼 노아 방주에서 나온 8 식구는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 제사를 드렸을 적에 제사 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 흡양하신 거예요. 흡양하시는 동시에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흡양하시면 그 제물을 받으시는 동시에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동서남북에 뿌리고 문설주에 발렸을 적에 그들이 죄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가 지나갈 적에 죄인은 다 죽이는데 그 집안에 있는 문간에
짐승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종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피의 능력은 따라서 사망을 이긴다.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8사람이 나왔는데 더군다나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나 8식구를 다시 보시니까 짐승을 잡아서 씻은 그 피의 효력이 노아의 8식구가 따라서 영원히 죄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릴 적에 그것이 1년 해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왜 해마다 드리느냐면 1년이 지나면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단번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무엇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이전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노아의 8식구도 노아 방주같이 1년 동안 재앙이 내려면 그들이 또 죽게 생긴 거예요. 또 죽는다고.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또 만들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여러 번 만들어도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그 안에 죄가 짐승을 잡아서 방주 안에 보호해서 죄를, 하나님도 그들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법을 만들어내셨는데, 다른 법은 창세기 9장을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하늘의 무지개가 아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로 말미암아 앞으로 홍소 같은 죄를, 그 세상을 심판하는 방주 같은, 또 노아 홍수 같은 그런 형벌이 없어도 너희들의 죄는 지금 무지개에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사망을 해결하실 예수님을, 무지개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28절, 이건 오늘 설교는 다 못하니까 10장 28절에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계시록 11장 1절에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노아나 그 8식구는 오실 예수라고 하는 분 자체를 모를 때에 그들의 영안의 속에 지금 무지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여기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노아 방주 때에 그들이 1년 동안 사망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남들은 물심판으로 천지 개벽을 해서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짐승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지금 석탄이 나오고 그때 짐승이 죽었던 기름과 나무에서 있던 기름이 지금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천지개벽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고 과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이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대요. 과학을 안다고 하면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 그들이 창세기 8장 20절을 읽어보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셨으면 우리들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뭐예요?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예, 저주하지. 땅은 왜 저주하느냐 하면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저주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어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왜 저주받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요 악함이 창세기 6장 5절하고 똑같은 악이 나오는 거예요. 6장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요것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한테 여기서 이 악에서 조금 더 덜하고 가볍고 그게 아니라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노아의 여덟 식구를 볼 때에 그 여덟 식구를 살려내려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전멸을 시켰는데도 노아 안에 있는 어둠의 그 제약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실 때에 여기에 기록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들의 피만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과 같이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태양보다 더 밝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효력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뿐이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못 찾아내면은 노아 방주에서 8사람이 은혜를 받고 노아가 완전하고 깨끗해서 1년을 방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았다고만 해요. 그 살은 거 가지고는 영혼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는 죄가 따라서 영혼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써놓은 것이 히브리서 10장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이 뜻을 쫓아. 그러니까 지금 한 절이라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요것이 소나 염소로 예배를 드린 거, 노아 방주 때 거룩하고 깨끗한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능히 죄를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신약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까도 찬송가 세 구절이 다 제사함에 그 말 못하는 기쁨과 능력이 이걸 알고 찬송을 할 적에는 여러분이 이 기쁨은 이 세상을 다 주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3절을 내가 읽게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따라서 능히 뭐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서 세상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흡양했다고 할지라도 노아나 8 식구 안에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악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혈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몸이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으로 밭에 씨를 하나님의 자녀를 씨를 뿌릴 밭으로만 만들어진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흘린 피를 영적으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거 봐라.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이 성경이라구나. 돈 1000만 원 1억 내 목숨은 1000개를 바쳐도 거기에 1mm도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드리는 거로는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마리아가 6일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내 살은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떡이고 내 피는 너희들이 아담부터 물려받은 죄가 누신용같이 깨끗하게 해지는 이 속전의 피다. 내 떡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걸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따라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본뜻이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대신 죽으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은 만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니까 나를 위하여 이제는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은 죽고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친내 아들을 만들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목적을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입 벌려서 잡수시고 또 2천만 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노아 때 8 식구 말고 그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죽였는데도 노아가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못 받아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대법칙을 깨달을 때, 야,
노아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노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설렜을까. 그래도 또 죄를 진 거예요. 노아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만물하고 생명한테 약속한 것이 어느 시 어느 때에 나를 위하여 노아의 8 식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노아가 멀리서 봤다면 아브라함이 멀리서 본 것 똑같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는 니고데모가 그 시체를 만져보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님 부활과 같이 나는 새 생명으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나는 100건의 향품을 주님 몸에 바르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건을 불 때에 들고리는 내 좋은 것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하면 네가 축복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향품을 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령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쏘실 것이고 마리아가 향품을 그 그릇을 뽀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찢어진 피와 고난을 나를 위하여 말없이 그 감당하시는 그 사건을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요. 그림자같이 내 거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향품같이 쏟아버리고 이 향품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향품은 만인간의 냄새라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설교를 거꾸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본 사망을 해결하는 걸 모르고 죽으면 그만이 살아서 그래도 찰살다 죽어야지,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 방주 후에 노아의 8 식구가 그게 어린이 어디 있어요. 노아가 이 600세에 방주에 들어가고 120년을 살았으니까 750년 동안 살 적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8 식구 아들 셋 날 적에 노아가 600세 후에서 난 거예요. 근데 무슨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거기서 보면 어려서부터 창세기 보세요. 이래서 이런 것을 추리하실 수 있는 거 8장 20절 또 읽어보시오. 21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개혁하는 바가 따라서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 어린애가 어디가 있어요? 노아의 8 식구는 여기 어린애가 없었어요. 다 어른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 이상이 다 넘어온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노아의 8 식구나 방주에 두르지 못하고 죽은다가 똑같다. 마음의 악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창세기 9장에 가서 10절서부터 이것을 계속 약속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확증적으로 노아가 하체를 내놓는 바람에 자식들이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는 은혜를 받고 그랬죠. 그 노아의 후대가 오늘 아브라함서부터 오늘 우리까지 총칭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는 죄는 거듭나는 이 본체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너가 드리는 제물로, 너가 드리는 열심으로, 너가 드리는 기도로, 너가 드리는 찬송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지금 그걸 써나가는 게 성경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 뭐 헝금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날이면 성경이 바람같이 그냥 후 부르면 죽음 앞에서 후를 날아가고 말아요.
죽음이 없다니까 뭘 살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이 진리를 참으로 깨달으면 천국 갔다가 너 지기전 갔다 올래? 난 안 갑니다.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는 어떻게 거길 갑니까? 생각을 해보죠. 내가 대통령 됐는데 닷새 동안만 저기 가서 이장 노릇하고 낚시질 좀 해서 고기 좀 닦으면 다져. 나는 이장 안 한다고. 이장 한 것도 많다고. 안 그렇겠어요? 천국에 못 가본 사람이니까 제 생각에 의미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적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다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두 번째 아들이 오실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예수를 받든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안 받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더러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러니 나한테 좀 얘기해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내가 권한이 있다고는 그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나를 붙잡아온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냐 이렇게 되물어봐요. 법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얼마나 영역이 가는데 내가 너희 나라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너는 죽여야 된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내가 죄를 찾지 못해서 죽일 수가 없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한마디도 안 하니 내가 살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봐라.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늘에 12영 천사를 하나님 앞에 내가 부탁하려면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없어. 여기 끌려지도 않아.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면 나를 여기까지 잡아올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씻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내 일을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는 천사가 예수님을 돕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라마 사막다니면서 아버지여 내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천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도우면서 천군 천사가 이 공중에서 먼저 죽은 우리들을 결혼식에서 다 신부로 아들 만들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러 오실 때는 천사가 예수님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면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을 노아 방주 바로 창세기 9장에 예언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남의 눈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는 들뻔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놓고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며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고 네 안에는 남의 눈을 티를 볼 때 네 안에는 들보를 빼고 구하고 찾아라. 들보가 있나 없나 찾아봐라. 문을 두드려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로 이걸 해결하신다. 그리고 세상에 너희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줘. 악한 사람이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주는 아버지는 착하고 먹는 아도 착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제일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이 들보를 빼는 게 좁은 문이요. 그래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고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낼 수 없으니까 너는 엉겅퀴이기 때문에 들보를 빼고 네가 무화과가 되면 제절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야. 이 양반아.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그리고 21절에서 주여 전하면 다 천국에 못 간다면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하면은 이것을 아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뜻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네 아버지가 악하래 좋은 거 주더라도 그거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이해를 잘하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참 기이하고 놀랍구나. 그때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가 나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1절. 누가 읽으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의 봐요. 율법은 장차 오는, 거기 올이라고 써 있어요. 네.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따라서 온전케 뭐예요? 할 수 없느니라. 노아 방주도 여기서 거기서 틀린 거예요. 이걸 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털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데 노아 방주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이거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었으니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번만 쳐도 되고 2번 안 쳐도 십자가를 한 번에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물을 낸다 그랬지. 모세 아론이 무슨 물을 내요?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지시는 그 물로 이 반석이 깨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살아있는 자고, 따라서 내가 죽었으면 나라고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단 하나의 말 하나니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래서 매일매일 왜 죽나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화가 나면 꿀꺽 생겨.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입으로 뱉으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약적하더라고. 그 하나님 말씀도 대단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내 좀 뒤로 왔으면 좋을 거랬어요. 그랬더라고. 안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 못하지. 잘 이해하셔. 지금 한 가지 이것을 터득하지 못하면 창세기 노아 방주는 아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또 3절 읽어보셔.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한 몸이 예수 예비하셨도다. 그리스도요. 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요 같이 두루마기 책에 시편 창세기 9장 13절에 기록된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서 내가 김지수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니까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여기 여자가 있지요.
그거 관주 어디로 올라가요? 여자가? 히브리서 10장 7절로 올라가잖아. 네. 7절 읽어보셔. 10장 7절. 10장 7절 네. 읽어보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요게 그 소리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첫 것을 붙잡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예? 붙잡지도 말아라. 첫째 것은 율법. 아, 그래요. 복음. 복음. 그 노아의 사건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절 읽으셔, 목사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거룩하실 것이 아니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따라서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그다음 뭐예요? 못하거니와 이렇게 아주 분명하잖아. 얼마나 그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못하거니와 이렇게 써 있으니 난 도대체 성경을 몇 독하면 이런 건 통달할 거 아니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따라서 영원히 뭐요?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게 영생이에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갖고 왜 나를 그냥 이쁘게 안 쳐다보려고 그래. 이쁘게 쳐다보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은혜 권사님 설교를 잘하는 게 못하는 것도 없어. 이걸 그대로 읽고 가슴 속에 확증을 하면 이야, 나도 김승희 목사님 어제 암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 육체가 있으니까. 김승희 목사가 힘들으면 내가 힘들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제까지도 도우셨는데 그래도 또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그냥 들어가. 그러게 기도도 못하겠더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만이지. 예? 시험을 만나라. 감당할 시험 이상 주지 않았다. 예?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러니까 입에서 저주가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지. 그리고 이 사건이 창세전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이렇게 많이 빡빡히 적어놔도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해야지. 여기도 설교를 많이 적어놓고 2줄만 그어놨어요. 요것만 하고 말해야겠다. 예? 예? 이런 것을 보실 적에 얼마나 확실하느냐고. 그래서 요거는 읽고 그냥 요거 적어놓은 거 당신의 몸으로만 이거 해결하는 원리를 읽거나 말할 거예요. 14절 읽어보셔. 13,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이제 저희 마음에 있는 기록하리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세계를.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내 마음으로 와 있어야 돼. 기록되었지만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 두고 그다음 뭐예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해야 돼요.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시든 여기서는 죄를 용서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뭐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끝난 거예요. 맨날 살려자 없어요. 맨날 그때 내가 총각 때 나머지 도마도 따먹었는데 그것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도마도 더 큰 거 따먹어도 용서해 줬다니. 네가 잘못해서 남 다리 부러친 것도 다 용서해 줬다니. 그런 차원이 아니요. 그 이제 그걸 회개하지 말려는 게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이걸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방이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요단강에서 우리의 죄를 세례 받으실 적에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끝날에 앞으로 나서 죄지고 죽을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 덩어리에서 해결 본 거예요. 믿을 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죄 그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또 뭐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두 번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빛이 들어가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의 완성한 이것을 두 가지를 해 놓으시니까 그 다음에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네요.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본질. 그럼 조두영인가 대두영은 이 사람을 뭐 열매씩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어두운 권세 안에 잡힌 게 인간이고 인생은 날 새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이 욕심인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 진리가 너 안에 있으면 생각 속에 있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따라서 너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놓았다. 지금 그것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몸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이건 적어놓은 건 아주 읽고 말해야겠네. 10장 5절 읽어보시죠, 목사님.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그 한 몸이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시죠? 시편 40편 6절 이게 예언된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시죠.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 내가 왔나이가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기록한 것이 도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예, 그 주의 법은 백성으로 해야 네가 죽어야 한다. 이게 주의 법이요. 그 예수님은 그걸 안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인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이것은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내가 스스로 지키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심이요 살라고 오심이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행하려면은 이사야 43장 25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요. 죄가 있어도 기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기억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시편 98편 1절. 이게 네 번째예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안 해고 그냥 넘어가면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시가. 요게 행하사. 기이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설계한 게 기이한 일이에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사랑할 것. 자랑하는 사람 쳐놓고 따라서 코가 크면 그러면 코가 많이 나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진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자랑이 없어요. 주여 죽이든지 살리라. 오죽 하면 로마서 14장 7절에 죽어도 주로 해 죽고 살아도 주로 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 이러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시죠. 일곱 개까지만 읽고 말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 한 몸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고난 우리 흉내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 고난 받고 예수 십자가 졌다고 그러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어서 그만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걸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근의 향품을 뜯어서 우리한 예수님한테 불 적에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피를 불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들을 천국의 아들로 제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돌리고 베드로 발을 씻을 적에 베드로가 안 씻는다 할 적에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나 상관이 없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잡힌 사람이 그 은혜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이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습니다. 요 믿으면 한 절 더 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서 영생하도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지만 그 안에 죄악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피 흘릴 자가 죄사함 받고 그가 생수의 떡을 먹일 때에 영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속전으로 사셨으니 나는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평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김승규 목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고쳐주시고 악한 질병 물리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간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주 안에서 같이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은혜 목사가 또 발가락이 상처를 입어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형편이 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